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고 12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에 지금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시몬은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고, 광야는 이 베드로의 그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베드로가 광야에서 자기의 그 최선을 다하는, 자기 인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되. 안드레는 남성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까 베드로도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 안드레도 남성적이다. 남성적이라는 것은 아직 자기의 그 남성적인, 남자로서의 자기를, 인간적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앞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서 시험코자 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그러니까 빌립의 속마음을 통해서 원래는 예수님은 빌립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속마음을 아시지만은 그 빌립의 속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그 빌립의 마음처럼, 빌립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일반 이방인의 모습이고 이방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역사적인 그때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일반 은총 안에서 일반 은혜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일반 은혜와 일반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상에서도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맺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아들의 관계로서 이 관계는 우리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살아갈 동안 서로 이어주고 서로 함께 해주지만은 이제 죽어서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아들의 관계로서 관계를 이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또 저 천국에서 제2의 새로운 생명의 그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살아있을 때 이어지지만은 죽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마음만 있지 서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 우리 영적인 신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나 지금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보여지는 관계로서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을 지금 배우는데 너희들의 지금 생각이 제자로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말씀에서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sap나이다. 보리떡 5개. 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의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그리고 보리는 성전의 예물로 드려지는 보리와 밀은 그 가루를 빻아서 성전에 드려졌던 예물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채소 중에 곡물 중에 봄에 처음 거둬들이는 음식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또 여기서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7일이고 안식일 전날은 6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날은 6일 금요일이고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날은 5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문자와 또 숫자, 글자를 통해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우리에게 다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를,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또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흘린 바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시라. 떡과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잔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리떡 5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에는 세상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중심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었지만은 이제 저 하늘의 영원한 세계로 평안한 새 예루살렘의 평안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는,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 물고기는 세상에서 경계 없이 세상에서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리떡 5개로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이 물고기 2마리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온전한 완전수,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지 아니했을 때는 그냥 자기의 중심으로 요한의 제자로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예수님을 통해서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8일에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아이가 있어. 어린 아이.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부분에서 한 어린 아이지만은 그 어린 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양식 자기에게 부모가 주시는 양식 그 부모가 그 도시락을 쌓아줬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을 담고 있고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아이와 어린 아이를 통해서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안드레가 봤지만은
같은 울타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를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자 하는, 의미하는 그것을 이 안드레가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응?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금 역사적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 기적을 나타나기 전에 많은 병자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많은 무리도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노라.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또 기적을 그 제자들도 같이 함께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무리들의 모습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지금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같이 지금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은 그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무리들의 신앙 형태나 제자들의 신앙 형태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무리들이나 이러한 제자 중에도 빌립과 안드레 같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빌립과 안드레와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중심적인 삶을 살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라사대, 왕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그때 당시에 왕들의 말을 가라사대, 왕을 만왕의 왕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000쯤 되더라. 이 사람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다. 잔디도 풀입니다. 잔디도 풀이에요. 그러나 다른 풀은 서로 크기가 다르죠. 잔디는 크기가 누가 가꾸지 않아도 크기가 일정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을 만들 때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풀은 동물들이 먹는 식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동물들은 왜 푸른 풀을 식물로 먹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풀이라는 것은 푸른 풀과 동물과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풀은 자기의 몸만 기르는 것입니다. 풀 자체를 통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고 그 풀 전체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땅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몸만 자기의 육체만 자랑하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 말하고 또 동물도 이 세상에서 동물로 살아갈 때에 자기의 동물로서의 그러한 이 땅의 삶, 이 땅에 이성 없는 짐승, 야생동물의 모습,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 주인,
이 세상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 주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영원한 언약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 그 잔디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 구원을 말해주는 거죠. 기본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똑같이 기본 구원, 똑같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의 어떠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율법 아래서 다 죽었었어. 율법에 다 죽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이 잔디에 앉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나, 너희가 세상에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편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잔디 위에 잔디에서 평안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도를 지금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지.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 여기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숫자를 남자만 쳤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5,000명쯤 되더라.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10,000명? 15,000명? 여하튼간에 여기에서 5,000이라는 5라는 숫자, 아까 5라는 숫자가 고난의 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5일에 했다고 했잖아요. 고난의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우리의 수가 고난의 수고, 5,000이라는 것은 공이 3개잖아요. 고난에, 육신의 고난에, 영적인 고난에, 신적인 고난에 우리가 들어간다.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 예수님의 신적인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게 다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예루살렘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예수님을 의미한 이삭을 바쳤던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사용되지 못하니 예수님이 제3의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너희가 이 표면적인 예루살렘에서 이곳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은 이제 이면적인 예루살렘, 이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은 이 예루살렘은 자그마한 지구의 한 곳, 작은 곳이지만은 그 작은 곳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떤 걸로?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육신의 죄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사하고 그 사한 것이 이제 세상에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서나 너희 자신이 성전이요 내 속에 성전이 있고 내 속에 성지가 있어. 내 속에 성지 속에 성전을 건축해. 내 마음이 성지고 내 마음 속에 핵심적인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중에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놨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봐라, 너희들이 지금 헤롯 성전 아무것도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없으니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할 게 없어. 실제적인
성전, 실제적인 법규,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너와 나는 예루살렘으로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너희 죄가 일시적으로 사해졌지만은 이제 영원히 사해. 영원히. 너희 죄를 영원히 사하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신의 생명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란, 영원한 약속. 누가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러한 삶을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잔디 위에 앉게 하고 사람이 5천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니라. 그냥 떠도는 야생 동물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리라는 것은 아직 목자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데 목자를 모르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목자가 있는데 목자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지금 이 오병이어에서 축사하시죠. 예수님이 또 아까 5일 최후의 만찬 때도 축사하시고, 축사, 예수님의 축사와 오늘날의 축사와 뭐가 다른가? 여기에서 지금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예수님이 지금 축사하시는데, 오늘날의 축도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볼 때는 빌축, 기도, 비는 기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빌어가지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도 축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글자의 의미대로 우리가 빌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아니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이방 종교의 기도의 모습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도 신앙이 아직 지극히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신앙이 어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원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들을 먹여주신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축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축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기도를 해도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도, 그런 의미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이 원해서 우리들이 바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지극히 철모를 어린아이 때만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극히 어린아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축사는 저들이 이 먹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예수님과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은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도 역사적인 순간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땅의 것만 말하고 땅의 것만 냄새만 맡고 땅의 것만
침을 흘리고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야생동물입니까? 사람이 야생동물이? 사람은 야생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고, 그러니까 떡도 고기도 저들의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본권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저들의 원대로 줬다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이들에게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조금씩 줄지라도. 많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또 이 안드레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많은 사람에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10,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원이나 기초는 10,000명이 넘잖아요. 그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죠. 우리의 죄. 여기에서 자기의 원대로 줬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자기에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보리떡과 예수님의 몸과 물고기, 예수님의 성신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떡은 예수님의 몸, 여기서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그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칠의 완전수로 우리를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원대로 주시다. 12절에 저희가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배 부른 후에 배부르게 먹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네,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자들에게는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를 살렸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죄를 먹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서로 돌팔매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율법에서 이루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안식일의 핵심이 되서 율법의 완성, 안식일의 핵심, 이제 너희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 너희를 죄로 말하지 않는다. 죄로 세상에 그 죄는 너희들을 알게 하려고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그 희미한 것,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12바구니. 12라는 숫자도 완전 수입니다. 12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12지파, 구약에서 12지파, 율법에서 12지파, 그 12지파에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싹이 나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지성소의 법궤에 만나와 십계명과 같이 함께 있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함께 예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완전하심,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신,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과 이 무리들이 말하는 여기에서 말한 세상은 다릅니다. 이 세상 중심적인 것을 말하고, 또 저 세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무리들이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하죠. 그러나 이 세상을 말하나 지금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 아직 신앙이 지극히 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파처럼 믿는 신앙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제자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으로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도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파 제자의 신앙에서 신앙이 변화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의 신앙 변화되어야 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무리들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무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돼야만이 우리가 성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저 하늘의 세계, 저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아름답고 귀한 그 사도들의 신앙의 그런 반열에 이르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